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돈 많은 부자 가운데 불행한 사람이 참 많죠. 수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우리나라 큰 부자의 따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재산만 해도 천문학적인데 30대 초반이지만 재산이 엄청 많았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많은 돈이 그 젊은 여성의 생명을 붙잡아 주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죠. 제가 군목으로 14년 있었는데요. 군인들은 계급 올라가는 것이 그분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죠. 처음 간 부대는 특공연대였는데 연대장님이 대령입니다. 대령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별 다는 거, 장군 되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연대장님께서 우리 부대에 모든 장교 부사관을 모아놓고 식사 대접을 하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대령분 앞에서는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한 번은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사단장을 마치고 참모직위를 마친 다음에 군단장 나가기를 원했는데 별 셋을 달지 못했던 거죠. 너무나 낙심해 있으니까 대령으로 예편한 친구가 찾아갔어요.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지냈는데 뭐가 그렇게 낙심이 되는가? 뭐가 그렇게 서운한가? 그랬더니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그랬답니다. 야,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예수님 없이 높아지면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지는 충격이 있는 것이죠. 명예, 이것도 절대적인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은 마약입니다. 근데 마약은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청년 하나가 마약에 빠졌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LA에 있는 중독자 선교에 가서 상담을 하고 돌아와 제게 보고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종류의 중독은 끊으려고 결심하면 그 끈을 떼우는 고통스러운 금단 현상을 이기면 끊어지지만 마약은 그게 아니랍니다. 끊은 것 같지만 유혹이 밀려와서 한 걸음 더 대딛고 그러다 보면 마약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면 인간을 가장 짜릿하게 행복감을 주는 이 쾌락인 마약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킨답니다. 온몸의 배설 기능을 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아서 피부를 긁다가 피투성이가 되어버려요. 마지막에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서 그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거죠. 인간이 가장 쾌락을 느낀다는 마약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도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정말 행복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한 생애를 살아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다는 말도 부정의 말이고 없다도 부정의 말이에요. 이중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강한 긍정이면 만족합니다. 이 뜻입니다. 한 번 높게 하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역대상 29장 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지을 성전도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 예배드릴 성전도 아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 개인의 돈을 바쳐요. 금을 얼마를 바쳤냐면 3천 달란트를 바칩니다. 은을 7천 달란트를 바칩니다. 1달란트는 34.4kg이기 때문에 3천 달란트의 금은 10만 3천 kg의 금입니다. 은 7천 달란트는 은 24만 kg의 은입니다. 제 비서가 몇 달 전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총액이 우리 돈으로 12조 7천억 원.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편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하는 얼굴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12조 7천억 원을 가졌지만 그 돈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굉장한 명예를 누려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었죠. 아니, 그보다 전에 17살, 18살의 나이에 그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전쟁 영웅, 구국의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가 만약에 훈장을 달았다면 다 달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아닙니다.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죠.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40년 있는 동안 좋은 음식, 좋은 옷, 수많은 비빈을 거느렸지만 쾌락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올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여드해, 바브, 해.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히브리어 영어 원어 사전, BDB 사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5개의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the proper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이렇게 써요. 엘로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할 때도 이 엘로힘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이방 신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을 주시는 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왜 부족함이 없냐면 내 육신의 생명이 병들었을 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라이프 기버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사전에.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분.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죠.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강자 같지만 나보다 강자 앞에서는 나는 약자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고 이길 수 없는 상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 the absolute one이시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쫓아다녔어요. 세상에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남기 쉽지 않죠. 근데 절대적인 분, The Absolute One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사울왕이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길보아산에서 자살로 끝나게 되고 그의 아들들도 함께 죽죠. 3명입니까? 절대적인 분. 이분이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영원하신 분, ever living의 하나님. 우리는 모두 시간이 되면 이곳을 떠나 천국으로 이민을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내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손들을 돌보실 분이죠. 제가 10살 때,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이었어요. 6남매를 키워야 되는 어머님 38,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6남매 머리에 안수기도 하는데 1번 타자가 저였어요. 외아들이니까. 누나 셋, 여동생 둘이거든요. 근데 추운 겨울날 갔다 오셔서 30분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30분 걸어와서 이 안수기도 하면 손이 얼마나 차요. 1번 타자로 안수받는 저는 괴롭습니다. 어떨 땐 또 우세요. 와, 깨어있는데 깬 척을 못했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간 54년 동안 그 어머님의 기도는 제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었죠. 4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3년 전에 제가 총장에 당선됐어요. 5명이 경선을 벌였는데 최종 제가 됐어요. 그날 밤 마포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그 안수기도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천국 갔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ever living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신 그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의 천국으로 이민 간 후에도 자녀손들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자존하시는 분. 우리 모두는 의존자예요.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시죠. 이분이 도와주시면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늦추실 때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죠. 뜻하신 바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나니까요, 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느니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적인 분, 영원하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하고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 기억하면 좋겠죠. 시험을 안 치지만 여호와 하면 여러분 2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면 3번을 읽으시는 겁니다. 또 여호와 하면 4번을 읽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여호와! 잘하셨어요. 여호와! 여호와! 아멘. 모두 A+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 믿고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힘듭니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목자가 있어도 순종해야 행복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보면, 얘들아 이쪽으로 가자,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단다. 순종하면 배고픔이 해결돼요. 행복해요.
근데 불순종하면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얘들아 이쪽으로 가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결되지만 불순종하면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목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실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곰과 사자가 나타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복과 행복입니다. 행복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하면 반드시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떤 행복을 누렸을까요?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저는 이 말씀이 걸렸어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죠. 풀밭은 양들의 밥인데 풀밭에서 배불리 먹이시며라고 기록했다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누이시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누이시며라고 기록하셨습니까? 기도하는데 동물의 왕국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동물의 왕국에는 들짐승은 배고프면 눕지 않죠. 뭐라도 잡아먹으러 가죠. 누웠다는 얘기는 이미 먹었고 그것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 제 생각은 고작 먹는 거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먹고 난 다음에 안식의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는군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행복하냐면 내 생각보다 더 높고 깊고 넓고 위대한 생각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1986년도에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광화문에 있는 우리 경기노회, 같은 노회죠, 내수동께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그리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아마데우스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전도사가 뭐 보러 갈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표가 있는데 가자고 그래서 보고 밥을 먹고 헤어졌어요. 이분이 저보다 2살 연상의 누님이셨어요. 그때는 연상 결혼을 안 할 때라서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좋은 선배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근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극동방송 주최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로얄석 티켓이 있는데 같이 가고 싶은데 시간 되냐고. 저도 호감을 가진 누나였기 때문에 따라가서 보고 밥 먹고 또 헤어졌어요. 집에 오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데이트인데 1대1로 다른 사람이 끼지 않고 둘만 공연을 보고 왔어요. 기도하면서 이분이 프로포즈를 못하니까 나보고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정도 여성이면 목사 아내로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다음에 광화문에 불러내서 식사 대접하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떤 앉을 데가 필요한데 캄캄한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안 치고 프로포즈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냄새는 안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습니다.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딱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실수한 줄 알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말했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와서 놀랐다고.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옳다 싶으면 돌격하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돌다리를 한 10번을 점검하고 건너는 스타일입니다. 3달은 지나야 뭔가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1달 만에 응답이 오니까 놀란 거였죠. 저희들이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강북에서는 못 만났어요. 교회가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주로 강남 쪽 가서 만났어요.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서로 확신이 들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8월 1일에 양가 부모님이 이 정릉의 처남집에서 만났어요. 식사하면서
서로 좋게 도와주시고 결혼을 시키자고 하셨고,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언제 결혼하고 싶은가? 예, 저는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좋아, 그렇게 그날 하지. 8월 1일에 만났는데 10월 1일 날 61일 전에 결정이 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어머님 내려가시느라고 서울역에서 이제 전송을 해드리는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 등록금 마지막 학기 준비도 안 됐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제가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당일날 나타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준비는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그냥 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어머님 가신 다음에 둘이 앉아서 견적을 뽑았어요. 다 줄였죠. 식사 대접도 못하고,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세문안교 옆에 가나안 제과가 있었어요. 거기서 모찌 4개 케이스에 넣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고 다 줄였어요. 그때 막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는 붐이 일어났는데 제주도는 못 갔죠. 그래도 저희가 하와이는 갔습니다. 북옥 하와이라고, 창녕에 있는 북옥 하와이 갔습니다. 다 줄이고 150만 원이 있으면 되고, 10월 1일 결혼하고 이듬해 4월에 군목으로 군에 입대를 하니까 6개월은 처형집에서 살기로 하고, 그리고 60일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돈이 필요한데 도와주십시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내년에 안수받고 군목 가야 되는데 연초에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받아놓은 날이 얼마나 빨리 가니 30일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내가 서교동 웨딩샵에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그 신랑이 하기로 약속해서 달라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전도사가 부도내면 안 되는데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그날 오후에 네스동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결혼에 보태라고 봉투를 주고 가셨는데 축복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분이 떠난 다음에 열어봤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상업은행 광화문지점 10만 원권 수표가 20장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150을 구했는데 200을 주신 거였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는구나. 왜 더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신학대학원 마지막 등록금이 50만 원이 돼요. 저는 군목 가가지고 월급에서 갚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 갚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이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행복했던 것이죠. 이번 집회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절이요. 다 함께요. 시작. 이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양들이 불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3절은 다윗 왕의 뼈아픈 범죄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던 일입니다. 요즘 제가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열왕기상에는 인구조사에 대한 책망은 없고 다윗이 일평생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었더라. 그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되는데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는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자면 생긴 아이가 장군의 아이로 여길 수 있도록 음모를 꾸민 것이죠. 지금은 유전자 검사 때문에 안 되지만 BC 1000년인 다윗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기 때문에 은폐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플랜 A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내주에 언약궤와 장병들이 암몬과의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를 품고 한가롭게 잘 수 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의 군영에서 그 밤을 지냅니다. 이제 다윗은 큰일 났죠. 그렇게 해서 덮으려고 했는데 덮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아 장군의 집은 다윗의 왕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선택 지문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2번, 저는 주로 정답을 2번에 배치합니다.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정답은 몇 번이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약 400m만 떨어져도 사람이 콩알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낙하산 탈 때 400m 상공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사람이 콩알처럼 보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아 장군의 집이 왕궁으로부터 400m 떨어진 거리였다면 목욕하는 밧세바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안 보입니다. 유혹을 느꼈다는 얘기는 보일 수 있고 감각이 자극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아 장군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군이라는 말입니까? 지척에 있는 아내의 손을 한번 잡고 올 수도 있었건만 그는 그러지 않고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왕궁의 군영에서 밤을 보내죠.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통하지 않자 이튿날 장군을 왕궁 안으로 불러들여 그는 만찬을 베풉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암몬과의 전투가 다시 시작될 때 우리아의 부대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가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전 병력을 퇴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암몬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아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왕이 쓴 편지는 사령관에게 전달될 때는 휘하 장군도 열어볼 수 없었던 거죠. 이걸 바라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다윗이 저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못된 편지를 썼구나. 안타깝게도 플랜 B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요압은 우리아 장군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니 전령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칼은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느니라. 아니죠. 자기가 꾸민 계략으로 충성스러운 장군이 하나 죽은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는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1년이 지나도록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12장으로 바뀝니다. 1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은 왕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큰 부자가 있고 소와 양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사서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하여 이 가난한 집에 어린 암양을 뺏어가지고 잡아먹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왕은 대노합니다. 아니, 언약 백성 가운데 그렇게 악한 자가 있느냐? 그는 죽어 마땅하니라. 그리고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윗왕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베들레헴 초장의 목동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울왕의 수많은 비빈을 당신에게 주었고,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데 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이 말씀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한 설교자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장면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아니고 영광스럽게 왕의 자리에 올라앉는 즉위식의 순간도 아니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를 우리아처럼 죽이지는 않겠다. 대신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징계는 있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그날 이후는 어떤 여자도 자기의 아내 비빈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죠. 아시는 대로 나이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 주어도 동침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28절에 다윗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이 나이 늙도록 존귀와 부귀를 누리다가 죽었고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존귀와 부를 누린다는 것이 칼빈의 해석에 따르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발전하는 계시의 발전 사상, 구약의 부는 영적인 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존귀와 부를 누렸다는 얘기는 그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회개했고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한자로 되살릴 소자죠. 되살릴 소자, 살생자, 되살리고 살린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슈브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한번 우리 발음해 볼까요? 슈브. 발음이 거의 신학대학원 수준입니다. 슈브의 뜻은 첫 번째, 돌아가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돌아가다가 바로 이 슈브예요. 사전에는 return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돌아간다는 것이 성전까지 돌아간다는 그 정도 뜻이 아니라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에는 repent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소생시키다. 사전에는 restore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뜻이 더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4개만 말씀드립니다. 부흥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revive예요. 와, 저는 사전을 연구하면서요,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는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회개한다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한 거죠. 소생시켰다는 얘기는 먼저 회개시켰다는 거예요. 나단을 통하여 회개시킨 거예요. 회개시키니까 소생될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되냐면 부흥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이 늙도록 존귀와 부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법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경제적인 또는 어떤 정서적인 결핍이 채워진다고만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진짜 행복을 누립니다. 그것은 언제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을 깨닫고 진짜 회개할 때, 거기에 영적 부흥이 있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법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죄라고 고발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다윗처럼 회개를 드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3절입니다. 이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함께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적인 멋진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전쟁 영웅이 되어 돌아오니까 사울왕이 질투심을 느껴 유효 사거리 안에서 단창을 2번이나 던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예루살렘에서 못 사니까 피난을 떠났더니 3,000명의 병력을, 일개 연대 병력을 2번이나 풀어요. 수색 및 탐색 작전을 벌여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망명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블레셋의 가드라는 나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가드는 누구의 조국이죠? 우와, 골리앗 맞습니다. 우와, 제가 이렇게 소리 없이 불러드리기 전에 골리앗이라고 했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네요. 본인이 본인에게 큰 상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의 조국으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가니까 신하들이 알아보고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니다. 그래, 죽여야지 할 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죠. 왕이 되었는데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압살롬. 얘네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브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샬롬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샬롬의 아버지, 아브가 아버지니까요. 근데 반역의 괴수가 되어서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의 목을 겨냥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에 들어올 때 한밤에 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죠. 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행복하냐면 내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나를 마침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일대 분자화학 교수였던 해럴드 모로이치 교수는 인간 같은 존재를 만들려면, 모든 화학물질을 살려면 얼마가 들까? 6,000조 달러. 와, 놀라시는 분들은 지금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800경. 사실 여러분, 인간은 우수합니다. 와, 저는 손흥민 선수는 기가 막혀요. 그 벌리와의 경기에서 72m를 드리블해서 수비수를 제끼고 골을 넣잖아요. 와, 그 밴쿠버 올림픽 때 우리 김연아 선수 얼마나 멋졌어요. 피겨 스케이팅 아닙니까? 우와, 그 음악에 표정 연기 다 하면서.
미소를 지었다가 슬픈 얼굴이 졌다가 스키를 타고 쭉 하다가 점프도 하고 회전도 하고 다리를 이렇게 들기도 하고 저는 이것도 힘든데 이야, 정말 우수하죠 우리가요. 그뿐만입니까? 이 마이크로폰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가지고 음을 확대시키기도 하고 아니 요만한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 기능, 전화기 기능, 사진기 기능, 캠코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성경도 다 봐요. 영어 번역도 다 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진짜 우리 같은 존재를 만들려면 6천조 달러 800경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800경짜리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좁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보다 비싼 겁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오래된 연식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훨씬 더 비싼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800경 6천조 달러 아니다. 그 이상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이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세요. 제가 궁금했어요. 만물의 영장이 일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응답이 빨리 오더라고요. 야야 너 첫째 날 만들었으면 지구가 깊은 물로 바다로 덮여있고 먹을 것도 없는데 금식하고 3일 동안 떠 있어야 돼. 구명보트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는 거야. 와 마지막 날 만드신 게 은혜더라고요. 3일차 무치 드러나고 이제 먹을 것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이때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늦추세요. 그거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는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맨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작품입니다. 최신품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사람을 맨이라고 하지만 여성은 워먼이라고 하죠. 이 워먼은 어떤 뜻이냐면요. 맨이 남자 또는 사람인데 WO를 가졌다는 거죠. 이게 아기 집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죠.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다 아기 못 가지지만 여성들은 아기를 가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죠. 시편 139편 13절에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의 우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여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만드실 때 재료를 달리 쓰셨어요. 남자는 흙을 버무려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인 거예요. 달라요 차원이. 질그릇은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퍽하고 깨지는데 본 차이나는 쨍그랑하지만 안 깨져요. 그래서 여성들이 8년 이상을 더 사는 거예요.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여성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뒤에 있는 분도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근데 나이 드신 본 차이나는 더 비싼 분들이에요. 이조백자, 고려청자 오래될수록 비쌉니다. 우리 흰머리 소녀들, 염색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을 우리는 앤틱이라고 불러야 되죠. 정말 비싼 분들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성들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정말 이분들이 한국교회 오늘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저희 어릴 때 이 어른들이 다 음식과 간식해 주면서 성경학교 수련회 참여하고 은혜 받아 목사도 된 거죠. 우리 흰머리 소녀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흰머리 소년들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중동에 가서 오일머니를 벌어서 오늘의 대한민국 만든 우리 흰머리 소년들에게도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수하게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거죠.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건 과일 훔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건데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됐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같다면 아마 다 멸절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죠. 그게 가지고 오시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인 것이죠.
자, 여기 남성 중에 제일 젊은 분이 누굴까요, 목사님? 남성 중에 제일 젊은 분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서. 네. 네,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네. 남성분 중에 제일 젊은 분. 네, 이쪽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올라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집사님. 자, 제가 구약의 죄인이면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집사님. 양처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요. 1번으로,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1번으로 제사장 앞에서 죄인인 박성규가 하는 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손을 포개서 하나님, 저의 이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 기도에 따라 박성규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집니다. 2번은 양을 잡아요.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내요. 이제 죽은 거니까 넘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넘어지세요. 오래 있을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죽은 거니까. 3번은 이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로 태우죠. 지옥불 같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타서 없어졌어요. 양, 이 속죄 제물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겁니까? 죄가, 저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이게 속죄의 원리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사람인데 속죄 제물은 동물인 거예요. 값이 똑같지 않아요. 완전 거래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면 누가 대신 속죄 제물이 돼야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사람이었어요. 죄 없는 완전한 사람. 그래서 AD 450년경에 칼케돈 신조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100%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이 뜻은 임무 완수했다. 하늘아버지께 인류 구원의 일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2번은 죄값을 완불했다.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완전히 지불된 줄 믿습니다. 제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믿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 일어나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수고하셔서 커피값 소개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 주셨어요. 내일 11조 하고 쓰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집사님께서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는데 한 번 더 우리 박수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값.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대통령도 장군도 장관도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께는 존귀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존귀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생이 막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어요. 소망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그거 하나 믿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우리 집은 소망이 없었어요. 세상에 진짜 전부 여자밖에 없었어요. 저 외아들이니까. 결혼했는데 아내도 여자죠. 또 첫 아이가 딸이어가지고 집에 여자밖에 없었어요. 친척도 별로 없는 집에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머니가 기도해도요 20년이 될 때까지는 집안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30년 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긴 호흡으로 봐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바로바로 응답되는 가정도 있는데요, 저희 집은 한 30년 지나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 여호와, 그 목자 꼭 따라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은 분들이 있어요. 영혼이 없는 아멘 하는 분들 계세요. 이 여호와 꼭 붙잡고 따라가면 최상의 길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해요. 자,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생명만큼 비쌉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팔레스타인의 목자에게 가장 골칫거리는 코파리라는 작은 파리가 있어서 이 파리가 코에 알을 나누면 이게 벌레가 자라면서 이 가려우니까 우리처럼 손이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돌뿌리 나무뿌리 긁다가 상처나면 이게 화농이 생기면 힘들어져요. 근데 이거 뭐 날아다니는 파리를 들녘에서 어떻게 다 잡아요? 우리에 가두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제일 좋은 건 기름을 부어 놓으면 이 코 입 주변에 기름이 묻으면 파리가 접근하다 붙어요. 그럼 양은 긴 혀를 이용해서 잡아먹죠. 저는 짧아서 안 되는데 양들은 돼요. 단백질이 보충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에게도 코파리 같은 성가신 존재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에요. 이 악한 영이 사울왕의 마음에 집어넣었던 질투. 결국 이 질투가 사울왕을 자살로 끝나게 만들잖아요. 애꿎은 아들까지 길보아산에서 다 전사하잖아요. 다윗 왕을 그토록 파괴시켰던 음란의 마음을 이 악한 영들이 넣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넣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넣을 수 있고 집에 가서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인에게 주었던 경쟁심과 과격한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참소하는 마음, 이게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이거 이기지 않으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음란을 이길 수 있고 분노를 이길 수 있죠. 가인의 분노. 분노가 우리를 파괴합니다. 가인처럼. 그리고 사울왕의 질투심을 이길 수 있고 아네아니아 삽비라의 물질적 탐욕을 이길 수 있고 하여튼 모든 나쁜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무기만이 우리를 악한 영의 유혹과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과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은 지상의 예배당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죠. 아무리 행복해도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확신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천국, 정말 중요한 우리 성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곳이죠.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그곳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죠. 요즘은 교회가 천국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3번의 생애를 삽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
두 번째는 지상생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애예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불안하면서 울면서 나오지만 정상적인 분만이 되면 더 넓고 찬란한 두 번째 생애가 기다리고 있죠. 유산되면 밝고 자유롭고 찬란한 두 번째 생애를 누리지 못하죠. 두 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 번째 생애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유산된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영적 유산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시고, 전도받아야 될 사람들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모시고 나오십시오. 내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이름만 밑줄 치면서 넘어가더래요. 담임 목사님, 권사님 성경 제대로 읽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백내장이 와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이십니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돈과 명예, 쾌락 아닙니다. 그거 있어도 불행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 따라가는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는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살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 복종하지 못했던 거 오늘 밤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분을 모시고 살면 내 머리 정도로 인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요, 불의하고 죄 짓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반드시 우리를 소생시키는데 먼저 회개케 하시고 마침내 영적 부흥으로 나가죠.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살 뿐 아니라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통과합니다. 저도 많이 통과했어요. 이 어르신들은 더 많이 통과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거기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면 마침내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건 꼭 붙잡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그대는 너무나 존귀하고 비싼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다음에 다가오는 건 유혹이에요. 음란, 질투, 분노, 수많은 악한 마음들을 우리한테 집어넣을 때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회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병철 회장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에 대한 물음을 가졌잖아요. 답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찾았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통성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반주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와 보시고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